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탄생과 관련된 것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도 이미 구약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그것도 역시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랄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자란 곳은 나사렛인데 그 거리가 지금 거리로 그 당시 거리로 하면 200km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나사렛에서 자란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대로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예언한 대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이 예수님 초림, 처음에 올 때보다 몇 배가 많다고요? 몇 배가 많다고 그랬어요? 8배가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게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것보다도 8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를 보세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3년.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농사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나 뭐 염소는 뭘 먹고 살아요? 풀이 안 날 텐데 3년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사울 왕이, 이미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죄 없는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에 갔습니다. 자, 너희들, 그 사울 왕이 너희들 중에 일부를, 죄 없는 너희들을 죽여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그 원한이 풀어지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랴?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의 남자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 기브온 족속을 대신해서 그들을 목매에 달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원이 풀립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그 아끼는 사람을 빼놓고 그 중에서 7명을 기브온 족속에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목을 매달아 죽여요. 그리고 나서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이게 뭔 건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냐? 예. 그 이제 아주 오래전에 그 이전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지 말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변장을 하고 가서 우리와 서로 조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도 당신을 치지 않고 당신도 우리를 치지 않도록 그런 거짓 조약, 그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조약을 맺자.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물부대를 지고 그 다음에 떡도 막 딱딱해지고 곰팡이 난 그런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소문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보니까 복장이나 뭐 떡이나 이런 게 뭐 엉망이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우리 서로 화친 조약을 맺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본래는 하나님, 저들 족속과 화친을 맺으리까 말리까? 그냥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너무 보니까 뻔한 거예요. 복장을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 우리 서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당신도 우리를 치지 않고 우리도 당신을 치지 말자. 근데 3일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속아서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냥 무효하고 다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너희들이 종으로 해라. 옛날에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종들이 물 기러 오고 나무 패고 땔감 만드는 거죠. 그 일을 대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그래 죽는 것보다 낫지 하고 그 기브온 족속 그래서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 나무 패는 거이며 물 깃는 거 그걸 이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흘렸습니다. 4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죽여서는 안 되는 기브온 족속을 죽인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였어요? 죽이면 안 되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기분 좋게 하려고 사울 왕이 몇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였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기브온 족속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의 남자를 내주지 않았으면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기면 기고 암니면 아니다고 그러지 맹세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맹세를 해요? 네. 맹세하지 마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400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네?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었죠. 신약과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17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신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말은 해놓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다든지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을 하실까요? 이거 우리 이런 생각은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모든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약속을 실행을 하세요. 행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고, 진리는 거짓이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 말을 다시 뭐라고 그러죠? 다시 걷어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걷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또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그것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400년이 지나도 너희들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 그건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주의 종말이 온 거죠.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거죠. 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나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4일이면.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다가 바람이 말을 들어요. 진리 앞에 말을 듣는 겁니다. 진리 앞에. 예.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무엇이든지 있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다 땅 식물이 있으라. 그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것이 없던 것이 있던 거예요. 있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지에는 또 물속에는 고기들로 가득 차고 하늘에는 새로 가득 찰지어다.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됐어요.
땅에는 모든 여러 가지 각종 가축이든지 동물들이 종류대로 있을지어다 했더니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다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본 것들 잠깐 요약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이신 말씀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산자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을 때는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이루실 뿐만 아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보니까 한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하인이 중풍을 걸렸는데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고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인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셔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주 희귀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네 하인이 낫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네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도 수하에 사람이 있고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그 다른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군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예요? 아주 너무너무 특이한 말을 한 거예요, 백부장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병들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해주랴? 오셔야죠. 오셔서 빨리 안수해 주셔야죠. 나만은 뭐라 그랬어요? 가서 병 고치러, 문둥병 고치러 갔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 해라. 그러니까 막 나만이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나와서 손을 흔들고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신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기분 나빠서 이게 있겠냐? 가자 하는데 그 부하들이 설득을 하죠. 주인님,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냥 그래, 이왕 여기까지 하자 하니까 다 나은 거예요. 거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백부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게 보지 못하였노라. 이야, 너 믿음 대단하다.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하는 사람을 다녀봤는데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하잖아요. 이야, 너 진짜 믿음 있다. 그 백부장에 뭐가 믿음 있는 겁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은 거예요. 진리이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래서 꼭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인에게 손을 얹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멀리서라도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이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네? 직접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믿은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보통 아마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다 뭐라 오십시오 하고 막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죠.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든지 선포만 하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죽은 자도 사는 거예요. 네? 그걸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 올라가셨는데 이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 왜 유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딱 내게 주신 그럼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오면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진리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는데 이 채찍이 5갈래로 끝에가 나눠지고 맨 끝에는 나비나 이 동물 뼈 조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탁 치면 이 몸을 휘어감고 맨 끝에는 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걸 탁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찢는 거예요. 살을. 그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다 죽기는 죽죠.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질병으로부터든지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질병 있는 사람은 병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치료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태어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외웠어요. 암송을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도 없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조금만 아파도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요. 제가 결정적으로 정말 2가지 아팠던 것은요. 이 목이 편도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침도 못 생기고 말도 못하고 아주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
너무너무 아프다고. 나 이거 좀 수술해서 다 잘라서 없애버리면 좋겠다.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웬만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다 낫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나 이거 못 나오면 나 목사도 못한다.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목이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목이 나았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한 거예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나았어요. 그럼 그거 낫고 나서 근데 조금씩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그거 낫고 난 이후로는 감기도 걸려보고 몸살도 목감기도 걸려봤는데 그거 아픈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나았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렵고 신경 쓰이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리를 절었어요. 한 몇 개월을 절었어요. 걷지를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100m만 가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전거를 탔어요. 예?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원을 못 갔어요. 진찰도 못 했어요. 그냥 이유를 몰라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끝까지 말씀만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때 몸무게 재는 것을 내가 안 해서 진짜 낫고 나서요 100m를 걸어도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건 아닌데 힘이 빠져요. 네? 그 당시 아마 살도 굉장히 빠졌을 것 같아요. 몸무게 그 당시에는 어디 재볼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질병 치료받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예제가 나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참 기억에 남아요.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약을 사러 가야지. 아빠는 기도만 한다고. 근데 기도만 해서 건강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찬이도 기관지가 안 좋았는데 그 무 같은 거 대래 먹이면서 배 대래 먹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우리 아들들 다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가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는 이 말씀을 막 또 수도 없이 너무너무 염려가 돼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염려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에다 빈 물병 들고 배제대 뒤에 비루봉 약수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지쳐버리니까 걸기라도 하려고 걸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어떻게 됐어요? 염려가 싹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가장 큰 염려는 먹고 사는 거였죠. 그 염려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거기는 개학을 아직 안 해가지고 10월 달에 개학을 한대요. 학교 공사 때문에. 그래갖고 센터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먹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저녁도 맛있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낫고 내 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자도 산 자와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진리의 말씀. 만약에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뱃속에 보니까 뭐가 없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네? 아니 뱃속에는 지금 다 끊어지고 막 뼈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이 말씀만 믿으면 진짜 그냥 이 엑스레이하고 상관없이 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 믿고 내 평생 살게 해주옵소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이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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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